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매월 이제 첫째 주일은 복음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인데, 서로 구도자가 우리 가운데 없다 손 치더라도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주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볼 때 경이롭다는 말은 이제 신비하고 참 놀랍다. 이거는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엇을 볼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놀랍다, 신비롭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경이롭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무엇을 볼 때 그런 경이로움이 드십니까? 아기를 볼 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나를 지으신 것이 정말 개역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정말 신비롭다, 또 놀랍다, 이런 이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 오셨다. 이거는 무엇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드넓은 망망대해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 또 높은 설산 앞에 내가 섰을 때, 아마 그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하는 분들이 그 장엄한 설산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약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창조된 만물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은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색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컴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성맹이라고 성맹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창조자와 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 또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왜 창조됐는지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성경을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가 없을 뿐더러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밖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굉장한 연구들을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미스터리 속에 빠져드는 부분이 많고, 많은 시간과 많은 이런 재원들을 투자해서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모르면 그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에도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빛과 공기와 물, 중력, 땅,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이제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만 여러 가지 답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빛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이 어떤 빛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거기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때는 분명히 아직까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은 밝은 밝기뿐만 아니라 빛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빛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색깔도 있죠. 빛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니 감마선이니
여러 가지 빛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의 이 소리도 소리가 전파되는 것도 이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빛은 이게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경도 쓰잖아요.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것이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서 우리가 옛날에 학생 때 뭐 볼록 렌즈를 가지고 빛을 모아 가지고 검은 종이를 태우기도 하고 그런 실험들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달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광속이다 그럽니다. 빛이 얼마나 빠르게 달립니까? 사람들이 측정해 놨어요. 얼마나 달립니까? 1초에 30만 킬로 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29만 얼마라고 이렇게 되는데 30만 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1초 동안에 이 빛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지구를 7배 반을 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과 성경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기초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이제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떤 물질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본 질서를 세우는 작업을 맨 먼저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 물질과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이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이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온전한 그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다면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창세기에 보니까 지구의 처음 상태를 말할 때 공허하고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그 빛이 이제 하늘이 아직 그 빛이 없는 상황,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 예배당 부지도 처음에 이렇게 와보면 여기에 이제 그냥 공터로 있었거든요.
풀들이 자라고 뭐 이렇게 뭐 이 건물의 모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자재가 갖다 쌓이고 말이죠. 이렇게 자재를 실어 나르면서 이제 건물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오늘날 이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시작의 모습을 여기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예. 빛과 어두움이 나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 아침에 여명에 일어나 보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태양이 뜨면서부터 특히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이 시간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밤과 낮이 바뀌는 비행기는 시속 1000km로 날아가고 있는데 날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쪽은 깜깜한데 이쪽에서 환한 빛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장관이에요. 그래서 경험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렇게 빛과 어두움을 분명히 나누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째 날에 만들어진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나누셨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 화면이 어디로 갔어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케이블이 문제 있는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을 좀 생각해 봅시다. 둘째 날 말씀을 계속 보시면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이제 물을 만드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하여간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물을 만드셨는데 물을 나누셨다 이거예요.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셨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궁창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다 뭐 갖다 채우실 것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만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첫째 하늘에 이 공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물이 구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증기를 말하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아래 물은 분명히 이제 바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셋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땅과 이렇게 바다를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 물을 만드셨는데 이 아래에 있는 물이 이제 셋째 날에 와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것을 묻히다,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부분은 물들을 이렇게 바다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다가 초목이 나도록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창세기 1장을 쭉 읽어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이제 태양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이런 거 만들어서 배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신비한 그 빛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빛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빛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다만 어떤 과학자든 입자다 또는 파장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계시록 그 말씀에 보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잠깐 봅시다. 우리 많은 빛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놨네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빛은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그 빛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공기 형태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인지, 어떤 한 발광체를 만들어 놓으셔서 빛을 비치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나오는 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밝은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세상은 빛이 있으니까 밝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하기를 세상은 정말 어두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 어두움이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 왜?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 속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밝은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 집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밝은 빛으로 오라고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 비록 세상은 절망과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어두운 면들을 접하면서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다른 빛이 있다, 다른 밝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을 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수채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수채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이게 수채입니다. 예. 이 잠자리 유충을 수채라고 하는 건데, 얘가 처음에는 어디에 살아요? 물속에 사는 거예요. 물속에서 올챙이나 또 피라미드를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수채가 잠자리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자기 물속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꼭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지 못하면,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 잠자리 유충에 사는 일생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비교해서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역시 여기도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일렸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여기 말씀해 보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서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영국 런던에 1960년대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런던 시내 4분의 3이 다 탔대요. 그때에 지금 이제 복원돼 가지고 이게 건축물이 다시 옛날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복원돼서 세워져 있는 유명한 건물이 이 세인트 폴 대성당 건물로 영국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과 그 제자들과 함께 영국의 그 큰 교회 예배당 건물 53채를 양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특징을 두 가지로 들으라면, 하나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연 태양광이 건물로 들어오도록 투명 유리를 설치했다. 그게 이제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빛에 감싸이게 하는 것이 내 설계의 포인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슬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 레위기 한번 구약성의 레위기 24장에서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막에는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창문이 없으니까 성막 안은 없어도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제가 4장이라 그랬죠? 24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해 주신 대로 창문이 없는데 항상 밝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등대가 있기 때문에, 등잔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캄캄한 그 성막 안에 이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밝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도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등잔불이 비치지 않으면 성막 안이 어둡듯이 사람 마음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하고 자랑을 하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둡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올리브예요. 감람나무 열매예요. 성막에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매번 하는 것이 있는데 등잔을 손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어르신분들은 등잔불을 아마 켜고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등잔불을 쓱 켜다 보면은 자꾸 이제 끄름도 나고 말이죠. 점점 어두워져요. 그건 심지 관리를 잘 해야 돼. 털어주고 말이죠. 이래 빛이 다시 밝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을, 성막 안에 쓰는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는데 그 기름이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기름을 짜서 피웠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람나무 기름을 짤 때 어떤 열매로 기름을 짜느냐? 딱딱한 걸까요? 덜 익은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딱딱해야 기름이 많이 나올까요? 덜 익어야 기름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 참깨나 들깨는 그래요. 근데 감람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딱딱하면 그 기름은 굳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끓음을 낸다는 거예요. 등잔류로 쓸 적에는 딱딱한 기름으로 짜는 게, 딱딱한 열매로 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도 딱딱하면 이 불을 붙일 수가 없구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늘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첫 번째 딱딱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재물입니다만은 이것이 많아져가지고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지식을 쌓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만을 의지하면 딱딱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사람들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기도를 통해서도 준비시키고 이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딱딱해지면 옆 사람에게 상처 주기가 쉬워요. 딱딱한 것이 부딪히면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다. 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곁에는 이렇게 사람에게 곁에 가면, 그런 사람 곁에 가면 평안을 주고, 끄름이 없지만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이제 끄름을 내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탁한 기름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성경에서 성령님을 기름으로 표현하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전해줘도 성령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늘 주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게 다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8장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8장 12절에서 여기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태우셔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과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빛을 밝히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군데 소개해 드리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예. 예.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어둠이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 어두움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예. 아직 비어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려고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샀어요. 그걸 사서 이제 읽어보는데 거기는 1장 2절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땅이 아직 꼴을 얻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양을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들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런 말씀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 예,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예. 왜? 어두움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빛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움을 그냥 어두움에 만족하고 좋아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갈 길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봤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세요. 코끼리 쇼하는 거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큰 코끼리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사람에 비하면. 뭐 어떤 거는 몇 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린 코끼리, 아기 코끼리를 데려다가 사육사가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쇼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큰 코끼리인데 철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냥 철장도 그냥 뭐 이런 방범창 정도의 철장이. 그러니까 코끼리가 한번 휙 하면은 다 부수고 나갈 수 있는데 코끼리가 그걸 안 부셔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육사가 코끼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코끼리가, 아기가 이제 이 앞에는 정글이고 풀밭이고 한데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나가려고 그러면 사육사가 쇠고랑을 채우는 거예요. 예? 발에다가. 그러니까 코끼리 쇼하는데 코끼리 쇼하고 나오면 발에다가 쇠고랑을 탁 채워요. 양쪽에다가. 그러면 이게 보폭이 조금씩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사육사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살아야 돼! 내가 꼴을 주잖아. 그러면 먹을 거를 갖다 주면은 아기 코끼리는 그거 먹고 만족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요. 큰 코끼리가 돼도 이 코끼리 머릿속에는 나는 여기가 고향이야. 에? 여기가 좋은 거야. 나는 여기서 먹을 걸 충분히 얻어먹고 살아. 이러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쇠사슬에 차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죄의 사슬에, 사단의 사슬에 매여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고 산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육사가 아기 코끼리가 밖에 나가려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넌 밖에 나가면 죽어! 잡혀먹어! 그러면서 아기 코끼리가 사육사 손에서 붙들려 사는 거예요. 사탄이 인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죽음을 목격하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압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안 죽는다고 마술을 자꾸 거는 거예요.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의 사자가 딱 나타나면 그때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쿠 하는 거예요. 아이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도 왔구나. 절망하고 절규하고 그럴 리가 없어 거부하기도 하고, 그나마 그때라도 죽음이 나한테 실제로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행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어나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가 다시 취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죽으면 그만인가요? 죽으면 그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 놓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여 가실 때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게요? 난 몰랐다 그러겠어요? 몰랐다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이번에 신문에 기사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BTS라고 있대. BTS가 뭐예요? 그게 노래 아이돌 그룹이래요. 방탄소년단? 그들이 만든 교통카드가 있어요. 교통카드를 길에서 주웠어요. 주워서 사용했다가 걸려서 고소를 당했어요. 잊어버린 사람이 고소했어요. 그럼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절도죄다, 작물 습득죄다 판결을 내렸어요. 왜? 그 소년단이 만든 그 교통카드가 한정돼 있대요. 몇 개가.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지면 그 충전되어 있는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그거는 소장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버릴 리가 없다. 주순 사람은 나는 버린 거 주웠다 그러는데 그건 버릴 리가 없다. 그래서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 다 통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몰랐다. 사람들은 변명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어떤 사람이 돈을 실수로 집어넣었어요. 찾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위법인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웬 횡재냐 그래갖고 썼다가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우리가 초청해야 할 이런 이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빛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죠. 장차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전해야 되겠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한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참 큰 기쁨과 이런 경이로움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 안에 살게 된 이 사실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치겠습니다.